올해 우리 청년부의 주제는 더하는 샤인 청년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더하는 샤인 청년부. 네, 우리 부장집사님 잘 기도해 주셨지만 더하는 샤인 청년부, 중의적인 의미죠. 더하고 더해지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잡았는데, 그럼 도대체 뭘 더할 거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할 것이냐는 다음 주에 좀 면밀히 살펴보고, 오늘은 우리 교회의 연구 주제이죠. 하영이행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더해야 할 것인가, 하영이행을 더하는 청년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 현수막도 있고 뒤에 현수막도 있고 앞에도 쓰여져 있고 옆에도 보면 하영이행 쓰여 있어요. 하영이행이 도대체 뭐냐, 하영이행이 어디서 나온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 계명들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사 이사, 느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행복, 같은 의미이죠. 말만 조금 바꿨을 뿐이고. 자,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사랑, 이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의미로 쓰여졌을까에 대해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21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비유냐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를 통해 당시에 교권을 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낱낱이 고발을 하셨어요. 이 세 번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그들을 고발하시자 이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비유가 끝나자 세 번의 질문이 나오는데,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카이사르거든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에게 속국된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탁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권력을 잡아서 현세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고 가르치고 믿었던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는 이제 계대 혼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첫 번째 형이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형수에게 재산이 물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형수가 둘째 아들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계대 혼인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마지막에 일곱째까지 죽으면 마지막 부활의 날이라는 때에, 부활했을 때 그러면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유치하고 찬란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한마디도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나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와서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묻냐면, 세 번째로 온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를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서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서기관은 당대의 성경 전문가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보느냐,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찍소리도 못했다 그러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와, 우리의 대적들을 찍소리도 못하게 하셨네, 잘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하셨습니다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는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을 찍소리 못하게 만든 그 예수를 내가 찍소리 못하게 만들면 바리새인인 내가 나의 대적 사두개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내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국영수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이제 뭐 각자 대답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 영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수학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보석 형제가 영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국어 무시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재성 형제는 수학 전공이란 말이에요.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수학 선생님 될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국어, 영어 무시합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하다 말하면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율법은 뭐 엿바꿔 먹었습니까? 이게 나오면서 공격할 수 있는 뭐가 됐든지 간에 공격할 수 있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꽃놀이패라 그래요. 꽃놀이패. 이 질문은 꽃놀이패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이 제일 약합니까? 예수님 코를 납작하게 해야지 율법에 대한 전문가가 서기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37절과 38절에 답을 하셨는데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39절입니다. 38절까지만 읽자고 해놓고 잠깐 딴 생각했더니 39절까지 넘어가 버렸네. 자, 아무튼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총 613가지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저는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질문을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사랑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 무언가예요. 히브리서에 따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인격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인칭 앞에 너의 라고 하는 소유격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언가가 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분 역시 우리의 무언가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지요. 물론 이 인격적인 관계가 처음 태동되고 시작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져 나아가질 않아요. 믿음만 가지고 이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성장하여 무엇이 되느냐?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고 혹 의무 관계만을 다하는 계약적 관계만 요구하지는 않으셨고 그것만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답이에요. 인격적 관계로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율법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혼나고 지키면 상 받는 그런 상벌 관계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느냐?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그 소유격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에 따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가장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왜 사랑이 중요하냐? 믿음과 소망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질문이 하나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정말 본질적인 말이 바로 이것인데,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너예라는 표현이 처음에 한 번만 등장하지만 원문에는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하고라는 표현은 모든 무엇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직역을 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삶으로, 너의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삶으로, 너의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정도는, 그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수준까지이냐? 내 삶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이 마음을, 이 시간을, 이 물질을 하나님 받으옵소서 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너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내어바쳐라.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전 인격적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뒤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자매가 한 명 있잖아요. 제 아내입니다. 있는데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서로 영원히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사랑하지만 요 일정 부분만큼은 내가 안 사랑하고, 요거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게. 여보를 사랑하는데, 당신을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전체 마음의 78%만 사랑하고 나머지 22%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가 그래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온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전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 싫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딱히 내가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무언가 세상 속에서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분과의 교제가 물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거짓말하는 것 같고, 왠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고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잘 모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영역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사랑으로서 요구하신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청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직접 대면하여 알았고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좋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라 하죠. 하라. 모든 것을 너의 뜻대로 하라. 여기에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방종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이어서 한 가지를 더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방법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는 것과 금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금하는 것.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들이 표출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배워 나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때로는 그 무언가를 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팀으로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GBS 리더로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직위로서 섬길 수도 있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아껴서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올바른 표현 방법들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에 참여한 새내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입니다. 성인. 참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갈 수 없었던 공간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 이제 여러분 친구들이 막 이야기할 거예요. 야, 봉구 비어로 와. 뭐가 비었다고? 봉구 비어로 와.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생겨요. 우리 친구들은 몰라. 봉구 비어 그러면 뭐 봉구가 손가락을 비었다는 건지 뭐가 왜 또 뭐 좀 이렇게 마음들이 강팍해가지고 말이야.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뭐 어디로 와? 무슨 뭐 중코인지 뭐 무슨 코인지 뭐 왕코인지 이리 와. 그럼 가면 뭐 적셔 이러면서 뭐 먹고 막 부어라 뭐 섞어라 하면서 막 이런지 나타나요. 대학교 딱 가면 이제 OT 때 1년 선배들이 엄청 막 이럴 때는 이제 우리 말로 뭔가 표현하는 게 좀 약해. 일본어로 표현하면 바로 나오는데 가오 잡고 훅까지 잡고 딱 뭐 여러분 바로 알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이제 막 어른인 척, 멋있는 척, 대단한 척. 이거 막 의미가 너무 약하잖아요. 가오 잡고 훅까지 잡고 딱 알겠죠? 해가지고 야 먹어.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신입생 때는 뭐 말술 먹었어. 선배들이 담배 꽁초도 넣고 침도 넣고 막 하면서 뭐 먹어라. 통과 의례 같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안 먹으면 지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학교 왕따 될 것 같고 아싸 좀 되면 어때? 막 그럴 것 같으니까 받아 먹고 그러다 보면 또 해롱해롱 헬렐레 하면서 막 좋아. 즐겁고. 사실 다 이제 글자로 배운 거예요. 경험담은 아니고 너무 리얼하게 말하니까 목사님 한때 좀 그렇게 드셨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아니 글자로 다 문자로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 새내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걸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나고, 이거는 맨날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인 관계 속에서도 썸 탈 때 어느 정도만 그래야지 그게 몇 년 지속돼 보세요. 물론 저는 아내와 결혼한 연애 시작한 지금까지 계속 그러해 오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해지고 그냥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그를 위해 하는 것과 그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 목록을 적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것을 목록을 적어보세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어떤 지체는 저하고 2020년에는 롤 계정을 지우기로 했어요. 저요하는 그가 그니라. 롤 계정도 지우고 배그 계정도 지우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배그는 영혼의 적입니다. 정말 형제들 제발 하지 마세요. 얼마나 잔인해. 섬에 100명이 떨어져가지고 서로 막 죽여. 총 주워가지고 죽여. 그러면서 어떻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머리 맞춰서 죽였다고 좋아해. 헤드샷, 아싸. 당신의 무엇으로 누가 머리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싸 이런다고요. 얼마나 잔인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무슨 게임 합니까? 테트리스 하세요. 테트리스, 수도쿠 이런 거. 수도쿠 얼마나 좋아요. 머리 두뇌 회전해도 좋아요. 또 카트라이더 얼마나 그것도 좀 약간 남 달려가는 차에다가 막 바나나 던지고 위험해. 보복 운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좀 위험해. 수도쿠 하고 그냥 아니면 교회 와서 보드게임 갖고 놀아요. 보드게임.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지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나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러분의 사랑은 그 정도예요. 자, 3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또 다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둘째라고 표현하셨지만 그와 같으니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질상 앞에 것과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둘이 사실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계명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둘을 종합해 보면 가장 큰 계명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이웃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이것도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이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유추해 보았을 때 우리의 이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듯 하면서 쉽죠. 그러니까 이웃은 내 가까이 나랑 친하고 나랑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도울 수 있으면 그게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었을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여러분의 이웃이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한 청년 지체가 저에게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라 말을 하냐면 우리 1시 반 예배잖아요. 1시 반 예배에 자기는 얼마든지 일찍 나올 수 있대요. 1시 20분, 25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대요. 그런데 일부러 30분 이후에 온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도 나에게 어서 오라, 잘 왔다, 환영해주지 않고 인사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면 너무 뻘쭘하고 외로워서 오고 싶지가 않대요. 일찍 오고 싶지가 않대요. 예배 끝나기 전에 축도할 때 자기는 나가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자기한테는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대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혼자 외로워야 하는가? 여러분, 그게 누구죠?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의 도움, 반가운 인사 한 번을 요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라고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 머리 염색, 파마, 화장, 좋은 옷 사서 입는 것, 손톱 발톱 깎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치장하는 것, 채우는 것, 배우는 것,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에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길 가다 누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코를 막고 비켜가면서. 저도 우리 지원이하고 유치원에 버스 태우러 갈 때마다 꼭 어디 이 스팟이 있어요. 담배 피는 스팟.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꼭 어떤 아저씨들이 3, 4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게요? 지원아, 저기 담배라는 거야. 가서 한번 냄새 맡아볼래? 하겠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지훈이 코 막고 내 코 막고 저쪽으로 휙 가면서 아저씨들 한 번씩 흘겨봐요. 날 쳐다도 안 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있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질문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저해야 되는 것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인가? 우리 새내기들 세터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요즘은 수시로 대학들을 많이 가니까 물어봤어요. 대학들은 어떻게 됐니? 이 뭐예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냐 이 꼰대야, 이런 느낌. 그래서 아차,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서 전공이 어떻게 되니? 이제 그때부터 본물 터졌어요.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고 저렇고 저는 이거고요. 자,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그냥 탁탁탁 다 물어보면 안 돼요. 야, 너 그때 그 오빠랑 어떻게 했어?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지혜롭게 주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사랑함으로써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 멀리 갈 곳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하영이행을 그냥 단지 구호로 생각하거나 삼거나 그냥 연구 주제니까 알아두어야지 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확립되어져 간다고 했을 때에, 그럼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은 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더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함께 격려하며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아마 각각 놓여있는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답들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질 줄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이며 공통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행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 생각해요. 내 생각과 수준보다 더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여겨왔던 것보다 더 하는 올해가 되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사랑해왔고 생각해왔고 여겨왔던 것보다 더하는,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리고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진정으로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로, 또 이곳에 누구든지 오면 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구든지 이 공동체 가운데 오면 찢겨졌고 생채기 입었고 아파하다가도 위로받고 채워지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올 한 해 그러한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또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영이행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영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